할렐루야, 예수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동일하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잘 지내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옳고 그름의 기준조차도 잃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존립 그리고 국민의 안위를 위한 법치가 무너지고 또한 법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묻혀지거나 거짓으로 오염되는 상황을 맞이하며 그동안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법 조항까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게 되어지는 참으로 희귀한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이며 그른 것인가? 그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즉슨은 어떠한 이해의 선도 오염시키지 않은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는 어떠하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방 땅 바벨론에서 자유가 억압당하고 그런 가운데 바벨론의 우상신을 섬기도록 하는 우상숭배를 강요당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함께하고 계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내용을 보면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어서 3번의 명령이 있지요. 그리고는 각각 베푸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 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과연 누굴까요?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분명히 마땅한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상고하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내용이 즉서는 1절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 백성들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속에 보면은 너희를 떠낸 반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반석하면 우리는 떠올릴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표현 가운데 그 반석을 떠올리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떠낸 이 반석은 과연 무엇이냐? 그들을 떠낸 반석, 즉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굳건하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를 떠낸 반석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우묵한 구덩이는 출애굽하기 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의 상태요, 그들이 억압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한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가 이제 애굽의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야기하기에 바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보다도 더 숫자도 많아지고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방 민족과 전투가 붙었을 때에 그들이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를 무찌를까 염려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삶이요 그 가운데 힘든 고초와 억압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 이 우묵한 구덩이를 통하여 채석장에서 벽돌을 만들고 돌을 깨고 있는 심한 노동 가운데 고초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떠낸 반석, 즉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애굽 가운데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 고초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실제 현실 가운데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함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상고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 가운데 엄청나게 베풀어졌습니다. 또한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은혜가 바로 선민 백성인 너희에게 베풀어졌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과 너희가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하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자식을 낳게 하겠다.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즉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 사라에게 즉 베푸신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볼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셨을 때 너는 본토 아비 집과 너의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이 같은 약속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도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 다시금 그 언약을 생각하게 하시며 약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7장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사라 또한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며 민족의 어머니로 세우셨으며 그 가운데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바 그들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그들이 상고하는 일은 엄청나게 그들에게 유익이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는 위로할 것이 없고 그들 스스로는 살아갈 방법이 없고 그들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의 현재까지 이르러 베푸신 풍성한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여 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 3절의 말씀에서 볼 때 우리가 대조되는 장소가 나옵니다. 먼저는 사막과 광야가 나오죠. 근데 그 사막과 광야와 대조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이 있고 여호와의 동산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거쳐서 에덴 동산 가운데 나와 있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덴 동산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먼저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어떠한 죄도 있지 않고 어떠한 저주도 있지 아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창궐하는 그들의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통하여 나타난 바 그들이 그동안 지내왔던 일상과 삶의 터전이 되었던 그 모습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막과도 같았고 광야 같았다는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사막과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심으로 풍성하게 메마르지 아니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는 그들에게는 무엇밖에 없어요?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감사하는 것, 더 나아가 악기를 연주하며 멜로디를 붙여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들이 지난 시간 경험하였던 일들이고 그들이 지금 현재 주눅들고 자유의 억압 가운데 있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잊고 있었던 바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불러주십니다. 4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고 그들이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현재의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무지하고 또한 현실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막막해하는 그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백성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주의하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는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옷매무새를 우리가 정돈할 필요도 있고 무엇인가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엇인가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근데 그 가운데 말은 무엇이에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신앙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라고 그들을 호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찌 보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며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으로 오늘 내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결국에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나아가는 바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방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겸손하고 진실된 자세를 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그러지고 찢겨짐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동안에 어떠했습니까?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때로는 그들이 태평천하 가운데 누릴 때에 그러한 일들 가운데 취하여 그것들을 다 내가 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착각하는 삶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인정하게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은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로마서 3장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인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구약의 사건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바로 유황불의 심판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을 내릴 것을 인지한 바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죠. 의인 50이라도 있으면 거기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말하는 바 무엇이라 말하니까 의인 50부터 시작해서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결국에 10명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이 그대로 그날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의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길 수 있는 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욥일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질 것을 다 가졌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심지어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났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욥기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이 의인도 충분히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출되어지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욥기서를 통하여 볼 때 우리는 욥 자신이 의롭다 여겨지지만 그 의가 결국에는 자기 의로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말씀해 주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죠. 네가 어찌 창조주의 세계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심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본 바 말씀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온전한 심판과 또한 이에 따른 바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역사인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인즉슨은 바로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 이 내용의 5절에서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의가 가깝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는 분명하게도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한 아기,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떠올리게 되어지는 바는 바로 다윗 왕국 언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 왕국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냐고 영원히 존속되는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요 그 나라로서 보게 되어지는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며, 또한 이사야서 51장 4절 말씀,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되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 결국에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에고 에이미 용법 속에서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될 수 없는 죄인 된 우리들, 하지만 우리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취하심 가운데 받아 누리며 나아가매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서의 그 심판을 알고 있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요 은혜의 표현인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에 감사와, 또 그 가운데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예배요 넘치는 감사 찬양이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백성들을 또한 불러주실 때 7절의 말씀에서 또한 불러주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아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갔어요. 7절 말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의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인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포로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부르신 호칭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들어라라는 사실이,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자그마한 일조차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대적자들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에요? 대적자들의 목표는 우리들을 무찔러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비방은 결국에 목숨까지 내걸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기에, 또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우리가 볼 때 좀 어려운 표현같이 들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체다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판단하시기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을 다 죄인 만들고 그래? 안 그래도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왜 죄인을 만들고 그래? 예배 때마다 죄에 대하여 얘기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그러는 거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인데 왜 맨날 그러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어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나아감의 그 시작이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바 그 구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받은 바 은혜로서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로서 나아가게 되었구나는 사실을 생각함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절대 우리는 옳고 그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죄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의이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 가운데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그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대적자들의 비방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구원이 분명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 자신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는 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도 땅도 결국에는 어때요? 연기같이 사라지고 옷같이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그 구원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공의 또한 패하여지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받을 은혜로서 또한 이미 받은 은혜로서 또한 그들에게 상고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반듯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는 바 하나님 백성 되었음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닙니까? 또한 교회요, 성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또한 영생에 이르는 삶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내용인즉슨 어떠한 대적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려고 덤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어때요? 세상에 속하여서 즉 사도 바울이 사륵스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육체, 몸, 세상 직결되어지는 문제로 말미암아 몸은 죄를 지은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어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바 그 은혜요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어떤 살아있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에서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용이 즉슨 무엇입니까? 양털이 예를 들어서 좀벌레가 앉았을 때 그게 양털이 젖어 있으면 어때요? 좀벌레가 좀 더 심하게 그 양털을 갉아먹겠죠. 결국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삭아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세세에 미칩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면서 불법을 하고도 그것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는 이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하여 미안해하거나 사과를 하기 이전에 먼저는 그 죄가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변명하면서 죄 의식조차도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기라고 있는 것이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면 깨라고 있는 게 또한 약속이야. 이런 변질된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존립과도 연결이 되고 국민들의 안위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육강식의 시대를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육강식의 세대가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의 모습이라면 아마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나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로 말미암아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거기에는 어떠한 기회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흔히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가운데 용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공평이라는 단어하고 평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평등과 공평의 의미를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평등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평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제공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남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일들이 생겨요? 출발선이 다르다 보니까 혁혁하게 다른 공정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공평은 평등과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공평은 그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예를 든다면 똑같은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공평의 예로서 가장 간단한 예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 한 학급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무엇인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그림을 이렇게 갖다가 세워놨는데 숨은 그림 찾기 퀴즈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유난히 눈이 안 좋은 친구가 한 명 있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눈이 좋은 친구들은 숨은 그림 찾기를 할 때 쉽게 숨은 그림을 찾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눈이 안 좋은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숨은 그림을 하나도 찾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모두가 다 숨은 그림을 찾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여도 눈이 안 좋은 친구는 절대 숨은 그림을 하나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므로 평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출발선이 다른 것이고 결코 거기에 따른 결과는 공정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평한 내용이 다릅니다. 공평은 공정한 기회를, 동일한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그러한 시간을 주었을 때 눈이 안 좋은 친구에게는 가지고 온 안경이든 아니면 다음에 숨은 그림 찾기를 다시 한번 할 터이니 안경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공정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다면 바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제공되어지는 장학금 같은 것을 우리가 공평을 위하여 주어지는 동일한 기회 제공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평등과 공평은 우리가 어감이 비슷하게 여겨지지만 실제 그 내용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면 가운데 체제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체제 전쟁을 이야기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와의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중국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실제 그 가운데 인구가 14억 4천에 이르는 엄청난 인구의 숫자를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10%에 육박한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실제 인구가 1억 3천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60만이 안 됩니다. 프로로 얘기하면 0.4%에서 5% 정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억압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 어떠한 평등을 주장하며 공정한 분배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 안에는 엄청난 모순이 있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계급조차도 존재하며 엄청나게 큰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일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조차도 1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잖아요 라고 말하는 잘못된 인식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선교의 노력과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전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판단하시기에 옳은 것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반듯하게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평과 정의로서 바라보는 바 온전히 하나님 베푸신 말씀과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베푸신 바 그 은혜인 메시아 또한 누리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베푸시는 회복과 안정 더 나아가 평강의 은혜가 저를 포함한 예수와 함께 계속한 성도들과 더불어 한국교회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